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제가 35절 읽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세상으로 보내셨다가 성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은혜 풍성하게 입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서 3일 동안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단순한 동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행동의 삶,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없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켠에 있고 우리의 행위적인 사랑이 한켠에 있을 때 이것이 함께 봉합되어져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5편 2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품인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긍휼하심,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또 죄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몸소 실천하셨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세 가지로 이 긍휼의 삶, 예수님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삶이, 또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쪼개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각 마을과 또 각 도시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뭐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받는 사람들의 삶이 변했어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딘가 다 힘든 사람들이었고, 어딘가 다 아픈 사람들이었고, 어딘가 다 고통이 많았던 삶의 애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눈이 띄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민초들이죠. 민초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기는 받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게 백성들의 마음과는 다른 그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비복음적인 메시지처럼 들려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복음들, 율법적인 모습들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적인 율법들을 가지고 그들이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환경을 넓히는 그런 일에 많은 말씀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많이 보게 되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자꾸만 배척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들의 모습들 속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냥 이제는 무덤덤하게 지냈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내 마음에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그들이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 삶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관 자체도 변화되어지더라.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습성, 인간의 언어,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떤 인간이 감히 쉽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쫓고 예수의 제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이것이 내가 긍정하며 아멘할 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는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요. 뭐에 부딪힙니까? 예수의 말씀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비교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어떤 것이 앞서가던가요? 내 생각,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형편이 앞서가다 보니까 충돌은 되어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내 것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100년을 믿어도 우리의 언어는 바뀌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시작했고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천국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느덧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아무리 우리의 삶과 충돌되더라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하시니까? 결국에 우리를 복 주실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들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다 회복해 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감격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하다가 내가 눈을 떴어요. 내 앞이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약도 먹어봤고 많은 치료도 받아봤는데 되어지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내가 눈이 떴어요. 여러분, 눈 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살 때는 정혜순 집사님이 언어로만 들리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려지니까, 아, 정혜순 집사님의 목소리는 이런가 보다, 정혜순 집사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만은 하고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정혜순 집사님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정혜순 집사님인지 박미영 권사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는데. 그러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받은 감동이 너무 크니까, 그가 보는 세상이 너무나 감동이니까, 그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곧 천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감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 마귀의 왕, 그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들 속에는 천국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역사보다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쁨의 언어가 나오고요,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즐겁지 못한 언어가 나오고요, 내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화의 언어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놈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실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 성령의 언어가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성령의 언어가 나타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언어가 나타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죠. 주님이 고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손대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촉각, 또 언어,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다 그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손대시고 뭐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질병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왜?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만 아니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아니면 즐거울 수 있는데, 이 문제만 아니면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족쇄가 되어져서 그들의 행복을 잃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기분을 모를 거예요. 진짜 아프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을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안타까움, 저들이 그런 모습만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내가 3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손대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회복되어졌어요. 아멘. 그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38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더불어서 38년 동안이나 병치레하고 있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러죠. 그 가족들이 다 떠났고, 이제는 재산들도 거의 없었을 거고, 형제들도 마음은 있지만, 가족들도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춤추면서 기뻐 뛰면서 가족들에게 올 때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끌어안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 하나가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내요? 본인 자체도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지만 그의 가족들, 그와 친한 사람들, 지금까지 단절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면서 뭐하게 하세요? 기뻐하게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천국의 인생을 사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였을까? 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도 많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러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더 큰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셔서, 그죠?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내셔서, 여러분 그런 것을 못 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돌들을 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싹 쓸어버리시고 돌들을 명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또 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눈에 보여졌던 거지요. 주님의 마음에 느껴졌던 거지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걸작품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의 존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그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보호함과 인도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기쁨을 누렸던 적이 없었던 거지요. 제가 자꾸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의 장면을 이야기를 가끔씩 드려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언어가 독을 쏟아내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언어가 독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독이 가득 찼다고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일날까지 좀 참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보너스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분류의 지도자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어요? 성골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평민이었어요. 평신도 출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지도자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비교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비교한다고 해서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꾸만 비교되어지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평민 출신 평신도 사역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더 어떤 모습에 그 힘을 더 쏟기를 시작한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에.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외형적인 모습에,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외식은 뭐였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서 막 기도하고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들을 위한 거였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예리한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들 호의호식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의 이 긍휼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그지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30세 청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미워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이 모사를 꾸미죠. 어떤 모사를 꾸밉니까? 이 녀석 하나만 죽이면 예전처럼 우리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누릴 수 있어. 저것들 잠깐 이제 그 백성들 예수에게 꿰어가지고 예수의 생각에 잠시 젖어 있었지만 예수만 없으면 이제 결국에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지요. 예수 하나만 없으면 이제 예전의 모습이 될 것처럼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살아봤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상태까지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려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부비고,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 어깨가 필요할 때 어깨를 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이 필요할 때 피곤하시지만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30세 청년이 그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배 위에 고무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녹초의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무리들이 고통과 방황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거지요. 본인의 삶을 다 내어주시고 본인의 시간을 다 내어주시고, 본인은 피곤하고 제대로 드셨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지요? 백성들이 뭐 풍요롭게 산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이 빈들에서 5천 명이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도 없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어른들, 예수님을 따르는 어른들의 모습들 가운데 풍요로움이 보여요? 풍요로움이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뭐 하나 얻어 드셨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무언가를 부탁하십니다. 그 무언가가 뭡니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 긍휼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힘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중보기도라 하지요. 그러죠? 자, 보세요. 추수할 때 일꾼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여기서도 익어가고 저기서도 익어가고 익어가는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죠. 너무 많이 보여질 때에 주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추수 때가 되게는 됐는데 얘들아,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거죠. 얘들아, 함께 기도해 주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추수 때의 일꾼이 좀 되어다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주인공의 모습을 삶의 모습에서 봤지만 그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오실 때에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라고 하는 뜻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추수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으로, 또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제자들의 제자가, 또 그 제자들의 제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이, 이게 제자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일꾼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지요. 한번 그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무언가로 희석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오로지 그 하나의 길을 걷고자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던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긍휼의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지금 일꾼이 되어져서 낫만 하나 들고 싹 베면 이제 하나님의 알곡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여러분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표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그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긍휼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아픈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모진 삶을 살았던 삶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모진 삶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이해했던 예수님의 그 삶이 긍휼의 삶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보니 그 긍휼의 마음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명절이 다가오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보이는지, 어려운 사람들이 귀에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좀 은혜가 넘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냥 그분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대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많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힘들다고 안 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에 행하는 모습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더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베풀어 줄 수 있고,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잠자리에 누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를 할 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민의 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치유하셔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떠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첫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